지난 한 1년여 동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지난 주일로 출애굽기 40장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한 1년 이상이나 매 주일마다 이 출애굽기를 대하니까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감들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 출애굽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감들이 다 오는 줄 아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대표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것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어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그런 지금도 이 유대인들 주이시들에게는 모세 그러면 그들에게 아주 전설적인,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받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세 그러면은 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여러분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모세가 한 것은요, 여러분, 모세의 그런 엄청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모아보게 되면은 모세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입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은 모세오경,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사람은 이런 것이고 사람이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낸 그 내용이, 그 역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도 하셨고 많은 말씀도 하셨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사복음서라 그러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비밀의 말씀을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의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사서고 사도행전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이고, 사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선입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부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 그러면은 정복서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서입니다. 아까 찬양 드렸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복서로 알려져 있고 전쟁의 책으로, 정복의 책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런 정복의 책이 아닙니다. 정복의 책이 아니고 순종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어떻게 순종한 것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인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뭐 얼마나 많은 모세 다음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전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그것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진 사건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한 것 없습니다. 모세는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전부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막 안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한 것은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막 안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함에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세요.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오늘 지금이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함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건입니다. 우리는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도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성 우리가 돈다고 이 성 무너지겠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뭐 하루 돌고 나면은 그 둘째 날은 뭔가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째 날도 돌 수 있을지 몰라요. 둘째 날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바퀴 돕니다.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어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진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예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전체가 그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입니다. 전쟁의 정복의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실제 내 삶에서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뭐가 변화되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서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고쳐져야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굴복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에 따라서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그 삶을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한 선입견은,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런 인물로 그 말씀하시는 그 인물을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것, 아주 좀 위험한 그런 그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그렇게 했으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주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뒤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전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그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정말 그렇게 다 했나 보다, 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에 아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도 그래요. 신약 성경에도 모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전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모세 그러면요 하나님 다음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인물이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지도자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럼 위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게 위기입니까? 그들은 지금 위기로 그런 지도자를 잃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위기가 아닌 것은 그 다음 부분에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리더십의 승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지금 위기라고 손 놓고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역사가 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셨어요. 나일강 하구에 여러분 갈대 상자로 띄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시간이나 정확한 날짜나 정확한 누구에게서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리더, 이 교회 리더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리더를 잃게 되면, 모세를 잃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연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역사,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절망할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믿었던, 갑자기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저렇게 돌이켜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제일 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5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자식만 5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원은 당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던 하나의 유일의 공무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모세를 이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모세가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냐? 다음 절에 나와요.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지. 왜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죽었는데 없어졌어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래요. 정말 위기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단은 건널 수가 있는 강이 아닙니다. 홍해도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요단도 절대로 한 사람이,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턱을 놓고 모세가 죽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홍해가 기억됐겠어요. 홍해를 생각했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모세 옆에서 봤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도저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는 것은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건너 내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일어나야 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럴 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오경이에요. 앞에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1장에서 24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5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말씀이에요. 13장부터 21장 말씀까지는 가나안을 이제 나누어주는,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이에요. 22장부터 24장 말씀은요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 미래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다 주었노니. 다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갔습니까? 아직 안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해요.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겠는데, 너희가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과거입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가지 아니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이 곳을, 너희가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었다,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땅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용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차지했던 땅들은 돈 없으면 뺏기게 되는 것이고, 힘으로 앗아갔던 그 땅들은 여러분 힘 있는 자에게 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너희는 가, 그것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얻은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얻은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섬기는 신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그 10가지 모두가 여러분 애굽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야에서 오는 동안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생각에 팽배했던 것은 이제 그들에게 바알신이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에서 신을 바꿀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광야에서 함께 했던 내가 가나안에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성취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고 오늘 성경에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와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앞에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살 때 그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후세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세대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가도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그 여호수아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이고 2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씨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다음 세대에 말씀하시고 그의 다음 세대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